오늘은 웨슬레 인간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죄의 종류, 오늘 여러 가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첫 번째 원죄. 원죄는 보통 우리가 원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입니다. 이것은 상태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보통 상태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원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가된 죄책, 즉 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책임이 그 후손들에게도 유전이 된다. 그래서 선행은총, 그러나 이것은 선행은총의 작용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서 일괄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전된 부패. 이거는 이제 죄된 성질, 죄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은 해결되어 사면되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성질,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하고 보통 원죄라고 하면 이 유전된 부패, 즉 죄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자범죄. 유전된 죄성, 즉 원죄에서 맺는 가지와 열매입니다. 사람이 실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책임은 사면이 될 수 없지만 죄의 성질은 물려받았습니다. 유전된 그 죄의 성질 때문에 죄를 실제로 짓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의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느냐, 죽음에 이르느냐? 아담의 죄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짓게 되는 그 자범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웨슬레는 죄의 기원으로서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한 원죄의 개념에서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집단적인 죄관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자범죄, 즉 죄의 개인적인 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원죄는 상태로서의 죄이며 자범죄는 구체적인 행동의 죄라는 것이죠. 이 의지적 죄와 무의지적 죄. 첫 번째, 의지적 죄. 우리가 보통 자범죄라고 하면 그 정의가 뭐냐 하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알려진 법에 대한 의지적 위반이다. 하나님의 알려진 법에 대한 의지적 위반이다. 그래서 결국 의지적으로 짓는 죄가 자범죄다. 그런 뜻입니다. 웨슬레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 죄가 의지적이라는 데 있다. 사망의 죄책은 의지적인 죄만 해당이 된다. 즉 사망,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무의지적으로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지은 죄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인간 자신이 죄에 대하여 개인적인 참여, 즉 자범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형벌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의지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육체나 정신의 자연적인 결함으로 연약성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약성으로 비고의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지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해력이 둔감하거나 상상력에 약점이 있거나 기억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언어 표현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성결이라는 것은 이 무의지적 죄에서까지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성결이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라고 하는데 하지만 무의지적 죄는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 완전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하고 상대적 완전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 첫 번째, 내적인 죄.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않을 때 싹트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내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내면 속에서 품고 있을 때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
비판하고 저주하려는 그 마음, 판단하는 그 마음, 혹은 교만하려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싹 트일 때 이게 내적인 죄다. 두 번째, 외적인 죄. 내적인 죄의 싹이 성장하여 밖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외적인 죄가 됩니다. 항상 죄가 마음속에 있다가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밖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을 외적인 죄라고 합니다. 웨슬레는 이 내적인 죄에서 외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8단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적인 사랑의 씨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인간 안에 머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됨으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이시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유혹이 찾아오는데 세 번째로 성령은 죄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경고합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유혹이고 죄고 그 다음에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유혹의 매력을 느끼고 끌리면서 어느 정도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이 이쪽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단호히 끊지 못하고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성령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슬퍼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슬퍼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귀의 어떤 달콤한 유혹의 음성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악한 욕망에 싹트서 그의 영혼에 퍼지며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 범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적인 죄를 끊지 못하면 욕망이 싹트서 온 영혼에 퍼져서 결국 범죄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태만죄. 이 태만죄는 무관심의 죄, 게으름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극적인 내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5분 10분도 하지 않고 또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전도나 봉사도 하지 않는 것. 즉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인데 은혜 수단의 활용에 게으른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도 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또 전도나 봉사나 선행도 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태만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의 사망의 재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태만죄를 만약 반복하다 보면 결국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서 사망의 재책을 가져오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망의 재책을 가져오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자 안에 있는 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난 신자 안에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서의 죄를 얘기합니다. 즉 원죄의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죄성이 어느 정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정말 거룩한 삶을 어느 정도 살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죄악된 성품, 정욕, 육으로서 또 성령을 거스려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육적인 그리스도인, 정욕이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과 거스려 싸우게 됩니다. 신자는 남아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해결해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중생 후에 두 번째 은혜, 즉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며 죄성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거듭났을 때 그 은혜를 첫 번째 은혜라고 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죄성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신자가 그 죄성을 발견하고 해결해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두 번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안의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F. 자연인과 선행은총. 첫 번째 자연인. 자연인이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아담의 이후에 이런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의지는 악만을 선택하는데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나 가능성도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자연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악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어느 정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먼저 인간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고 했는데 웨슬레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자연인 상태로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간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선행 은총. 여기서 미리 역사하는 은총이다. 선행이라는 것은 미리 역사, 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만인에게 골고루 역사하는 보편적인 은총. 모든 사람에게 출생 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불신자일지라도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없는 것이죠. 원래는 완전히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지만 출생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란 이론적인 추론일 뿐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일지라도 태어난 상태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선행 은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불신자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도 행할 수도 있고 또 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선행 은총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지만 하지만 이 선행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행 또 구원을 찾으려는 노력 또 실제적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과의 차이인데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칼빈은 완전 타락했다고 인간은 주장합니다. 아무런 선행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할 수 없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로 간 것이죠. 근데 칼빈 놓친 게 뭐냐면 완전히 불신자도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구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면 그럼 뭐가 잘못되느냐면 그럼 이 세상 완전 지옥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정말 늘 살인을 저지르고 늘 강도를 저질러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칼빈이 이것을 놓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일치를 못 시킨 것이죠. 하지만 웨슬레는 이것을 조화시킵니다. 그럼 칼빈이나 루터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왜 성경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실제와 조화를 못 시켰지만 웨슬레는 조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 하지만 실제를 보니까 불신자들도 선을 행하더라. 그럼 어떻게 조화를 시켰느냐? 이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원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지만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회복된 상태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웨슬레의 인간과 죄에 대한 이해의 특징. 첫 번째, 웨슬레는 거룩한 인간을 강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거룩과 사랑, 공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인간의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거룩으로 유도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만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복음주의 교회 안에 만연된 미혹이 뭐냐면 사랑만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과 사랑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왜곡된 하나님의 신론이, 신관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론 자체도 왜곡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슬레는 사랑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거룩과 사랑을 균일하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을 먼저 앞세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룩한 인간을 웨슬레는 강조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거룩을 강조해야 된다. 두 번째, 웨슬레는 은총 안에서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자연인의 상태는 완전 타락이에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비관주의를 가지지만 선행 은총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선행 은총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양심이 살아있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낙관적인 인간관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웨슬레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자유의지의 사용으로 타락했으니 회복된 지금은 주어진 자유의 사용에 신중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아담이 타락한 것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남용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가 믿는 자들은 회복된 지금은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유의 사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번째, 웨슬레 인간과 죄 간에는 실존주의적 경향이 농후합니다. 현재 인간의 상황에 대한 분석,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은총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응답의 강조 등은 실존주의 신학이 있기 전에 이미 실존주의적입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그의 이러한 정확한 이해는 후대 신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냥 성경이나 어떤 이론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 실제 현재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존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오늘은